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나요? 과거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 삶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각자 다르게 다 표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 동일할 거예요. 각자 어느 정도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grace. 이 은혜는 다양한 원어들과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혜에 관련된 카리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혜에 관련된 그 원어들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다 보고 또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로 딱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리고 아무 값 없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만한 어떤 것이라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와 궁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려주세요. 햇빛도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악한 사람에게 왜 피를 공급해 주실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악인은 몰라요. 어떤 분은 악인 중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게도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비를 내주시고, 왜냐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선인에게만 은혜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믿는 자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넌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늦게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을 주시고 주님께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또 자기 삶이 좀 힘들면 믿는 사람 중에서 잘되고 그런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과도 또 자기와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나쁜 하나님, 아비지 구시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러면서 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길 원하신다. 이 복은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왕같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늑대가 헤어지지 못하도록 마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사나운 그 어떤 존재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죠. 그뿐만 아니라 원수된 자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원수들에게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굴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 중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기장이 독샷 끓이차니 담대하게 하나님 지켜주신 믿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잘 도착해서 모두 다 무사하게 착륙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5절,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보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니.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지를 상징하는 표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의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지 않고 돌리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늘 집중해서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받는 자가 돼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지 얼굴을 돌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고 또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어떤 축복을 줬다고요? 이런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축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 캐나다 보면 축도를 안 합니다. 축도를 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서신서에 축도가 나와 있어요. 축복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축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배웠어요. 저도 축도를 하지만요, 물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죠. 의미가 있죠. 그러나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축복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말로 형제자매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성령께서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 입으로 그러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한 대로 나에게로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드리세요. 원수들에게도 복을 빌라고 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 축복하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 또한 축복을 해야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단어를 생각하게 하며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그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가능해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을 지킨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물론 그걸 통해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늦게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악인에게도 뭐냐면 선인에게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 그만큼 또 결과를 얻게 하셔요. 그러나 늦게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군대들이 아무리 그 나라를 지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면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건강하다고 막 자부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선생님 그 일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시고 시골에 들어와서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귀농이죠, 귀농. 아주 건강하시다고. 겨울 되면 찬물로 막 우물에서 물을 퍼서 사람 지나가는데도 우통을 벗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저 할아버지 큰일 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되게 걱정을 했어요. 건강해졌어요. 피부도 좋으시고 또 선생님이잖아요. 또 말도 잘하시고 건강도 누구보다 잘 챙기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이 상태. 심장마비로 돌아왔어요. 심장마비. 주변에는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돈 많이 들여서 뭐 그 호수도 만들고 뭐 나무도 심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 정리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거기가 풀이 막 자라고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가보고요. 여러분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되고 합니다. 모든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 생사, 화복,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 되게 잘 됐는데 가정이 파탄나요. 가정이 불행해요. 돈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 안 주세요. 잘 돼도요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후손이 잘 되는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주신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요 하겠지만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뜸들이고 그게요 하나님 하면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눈이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8절 9절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무슨 이단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never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죄와 하나님은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이지 않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교수님 얘기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데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선하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선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선한 것을 압니까? 그 사람이 속을 들여다봤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봤어요? 그럽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요. 대신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6월절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피가 발린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로 또한 마지막에 구원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중생하고 성화되어서 영화, 신학적으로 중생,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곳곳에 그 서신에 거의 50%를 차지하는, 신약성경 50%를 차지하는 그 서신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 곳곳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3절에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런 중간에 처음에 중간에 왜 끝에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족해요. 감사해요. 좀 없어도 감사해요. 믿음의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해요. 지금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요. 돈이 좀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자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냥 다른 거 내가 좀 학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 돼요. 믿는 사람 어쨌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유해져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부였습니다. 대부분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요. 그러나 좀 가난하고 상황 속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걸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스피커는, 어떤 설교자들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그런 사람들 사역할 때 많이 봤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녀 이거 뭐 서울대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장 하나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응답 안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같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 같이.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 그걸 감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걷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게 하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힘든 거예요, 삶이. 여러분 자족하시고 항상 첫째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마귀를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에 임해야 돼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보겠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똑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교회에 오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고 마귀에 속아서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에 속아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숨기고 하느님 앞에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은혜 주세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요. 더러운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주지 못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내가 교사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내고,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감독 그리고 집사들과 수레 성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강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That cross, I'll never